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추석부터 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긴 연휴 기간에도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함이 가득한 연휴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에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본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여호와 종교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즉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불길은 해마다 절기를 따라 잘 타올랐기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했고 여전히 생동감 있게 살아있어 보이는 듯 했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내면의 모습, 곧 예루살렘의 신앙과 삶은 여호와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기에 진정한 신앙의 불길은 이미 꺼졌고 그 생명력 역시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다는 탄식을 토하며 예루살렘 성읍을 향한 예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종교적 행위, 열심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크게 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종교행위와 거짓을 정확히 지켜보시고 징벌하시며 올바른 길로 바로잡으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종교적인 껍질만 번지르하고 속으로 죄악을 행하던 당시 예루살렘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사건을 예언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3절에서 사용된 세 개의 동사 모두가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말씀을 본다면 너에 대해 내가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칠 것이며 내가 너를 고지로 에워쌀 것이며 너에 대해 내가 요새들을 일으킬 것이다 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일은 아수르 군대가 행하지만 그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교만하던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매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릴 것을 말하며 땅과 티끌에서 말한다는 것은 여호수아 10장 24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적의 발이 사람의 목을 밟고 있는 상태를 연상케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유로 자고하며 교만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수르를 사용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앞으로 철저히 낮아질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비산동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주일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혹은 습관적으로나 겉모습으로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정말 진실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멀쩡히 제사를 드리고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재단을 쌓아가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리엘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징계 중에도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 심판을 하시되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진 않을 것이며 그들을 치게 한 이방 세력을 적절히 징벌하셔서 그들의 악을 따라 보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를 치는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고 그들의 힘이 매우 강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너무나도 미미하여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같은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부각되지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단지 가벼운 바람에도 중심을 잃고 흩날려 버리는 겨에 지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은 순식간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순식간과 갑자기라는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한 것은 아수르의 패망이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때에 순식간에 이뤄질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사야 37장 3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 외곽에 주둔해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하룻밤 사이에 멸절시킴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방 세력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실 분이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되는데, 이 표현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괴롭게 하는 자들을 대하여 싸우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용사로서의 여호와를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결국 아수르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그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날리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단순히 아수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아리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 대해 압제와 학대를 가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꿈의 비현실성 혹은 허망함을 꿈속에서 먹고 마신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 결코 그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 세력은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있어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여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백성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마다 빼먹지 않고 모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겉으로 참 잘 지키며 행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늘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과 정성, 사랑을 진실되게 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징계 후에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매일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비산동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